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은혜와 믿음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전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러시아를 갈 때였습니다. 인천에서 아시아나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여 하늘 높은 곳에 올라서자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막 치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에 무사히 도착하여 비행기가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을 하니까 승무원들도 승객들도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박수를 소리를 지며 치기 시작합니다. 저도 신나게 박수를 치고 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쳤을까? 박수를. 비행기가 무사히 안착했다고 하는 안도의 박수. 조금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기쁨의 박수. 수고한 승무원들을 향한 격려의 박수가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특히 하늘로 올라설 때에 그때가 위험한데 안전하게 하늘로 올라선 그 비행기를 보며 박수를 치는 겁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늘을 향하여 막 날아야 되는데 그때 마치 내가 날아가는 것처럼 몸이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셨죠? 마치 이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나를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 인생의 삶에 에벤에셀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걸음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심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에벤에셀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의 지방색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블레셋과 한바탕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군인들과 국민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과 종교적으로는 법궤를 빼앗겨 버려서 민족을 지도하기에 커다란 역부족의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신앙의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는 무기를 준비해서 블레셋을 싸워 이기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무기를 준비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외칩니다.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고,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자고 외칩니다. 무기를 만들고 갈고 닦는 대신에 기도를 하며 영성을 갈고 닦자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테니 사무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의 골짜기에 모였다는 소식이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들렸습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이스라엘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고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미적지근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뜨거우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런데 뜨거울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적극적이면 됩니다.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할 때 박수를 쳐도 막 힘차게 치는 겁니다. 다스른 사람들 박수를 치는데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고 믿고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오시옵소서. 뜨거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뜨거움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저 블레셋 군대가 칼과 창과 말을 이끌고 쫓아와서 이제 진 이스라엘이 멸망할 단계에 이르렀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함을 치시면서 불칼과 불말들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합니다. 내성 병력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들이 뿔뿔이 흩어져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대승리였습니다. 이 멋진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사무엘이 그 터에 커다란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그리고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아직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아직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아직 말할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치열한 생존 경쟁, 그렇게 많은 질병 속에서, 사건 사고 속에서 오늘까지 무탈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오늘까지 37만 640명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37만 640명 속에 여러분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소식은 많이 들었잖아요. 보령시에 오늘 2명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보령시에 어제 확진자가 몇 명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자가 몇 명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892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뭐 마땅히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처음에 교회가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전파될까 봐 얼마나 우리가 걱정했습니까? 발 빠르고 손 빠르고 마음 빠른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출석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우리 사면교회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마스크가 없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 우리 사면교회는 참 간증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발생하여 마스크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데 그 전해 9월에 제 마음속에 마스크를 사야겠구나. 마스크를 사야겠구나. 제 마음속에. 그 마스크를 사서 그 마스크를 가지고 전도 물품으로 써야겠구나 하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중에 마스크 3,000개를 샀습니다. 3,000개를 샀는데 그해 11월에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스크 살 곳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스크 마을에도 나눠주고 마을 분들도 나눠주고 우리 성도들도 나눠갖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37만 640명입니다. 그 중에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2,892명이 사망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은혜입니다.
직장을 지켜주셨고 사업장을 지켜주셨고 자녀들도 지켜주셨고 자녀들을 잘 자라게 해주셨고 군대에서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요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쉽습니다. 무조건 엎드리면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리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자. 무슨 말인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어려워지고 힘들면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엎드리라는 말은 잠자라는 말이 아니라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딴 말 할 것 없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간구하세요.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땅이 참 좁은데요 사투리가 참 많습니다. 경상도 중대장이 부대를 이끌고 월남에 파병받아 갔습니다. 이제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베트콩이 나타나면 엎드려! 라고 할 테니까 엎드려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급해지면 사람이 급해지면 사투리가 나온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앞에서 베트콩이 나타났습니다. 엎드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엎드려 하질 않고 수그리 그랬습니다. 부하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두리번 하다가 총에 맞고 생각하다 죽고 물어보다 죽고 이래저래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냥 소리가 나니까 무조건 엎드린 사람은 살았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도대원들이 중대장한테 물었습니다. 중대장님, 수구리가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다음에 하실 때는 정확히 좀 하십시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다시 전진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 앞에서 아까보다 더 많은 베트콩이 막 나타나서 오는 겁니다. 그러자 엎드려! 해야 되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아까대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때도 아까 마냥 생각이 많은 사람은 죽었고 그냥 무슨 소리가 나니까 무조건 엎드린 사람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삽니다. 세상은 참 험난합니다. 위험한 소리가 나면 무조건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문제든 큰 문제든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조건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엎드리는데 지식이 필요합니까? 엎드리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엎드리는데 경력이 필요하던가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큰 소리로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래요. 엎드리면 됩니다. 엎드리면 돼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엎드리라고 했다고 또 와서 그냥 주무시지 말고
막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따지지 말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더 큰 감사할 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감사하게 하실 조건을 주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였더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단 한 차례도 패한 일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도둑이 들지 않습니다. 적들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병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시편 127편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그래야 편안합니다. 그래야 형통합니다. 잘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대한민국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군대를 많이 세우고 경찰을 아무리 많이 늘린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벌려고 애를 써도 밤낮으로 수고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허사입니다. 무조건 엎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힘들 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면 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더 엎드리고 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로당에 78세 된 할머니가 와서 박장대소하며 거기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웃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들어봤더니 하루는 며느리가 무슨 약을 먹는데 뭔 약인지 그렇게 몰래 맛있게 먹는 거예요. 볼 때마다 저 약이 무엇일까? 야, 그게 무슨 약이냐? 무슨 약이길래 매일 그렇게 너 혼자만 먹냐? 며느리가 안 가르쳐줘요. 한 번 얘기해도 안 가르쳐주고, 두 번 얘기해도 안 가르쳐주고, 세 번 얘기해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속으로 화가 났어. 네가 먹는 약이 뭔지 내가 꼭 찾아서 나도 먹을 거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나갔어요. 며느리가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며느리 나간 사이에 보니까 약을 찾아냈어요. 그 약을 찾아서 며느리 없는 사이에 이 78세 할머니도 하나 먹고 또 하나 먹고 하니까 피부가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 힘도 나는 것 같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주 먹으면 젊어질 것 같고 힘이 날 것 같고 그래서 몇 알씩 막 먹었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며느리가 약이 없어진 걸 보고 혹시나 해서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여기 있는 약 혹시 드셨어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래 내가 먹었다 어쩔래? 너 혼자만 먹고 그렇게 젊어지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싶더냐? 비슷하죠 하는 행동이요? 말이? 그 소리를 들은 며느리가 울상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좋은 약이면 내가 왜 안 드렸겠어요? 그거요 피임약이에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창피했던지 미안했던지 마을회관에 와서 마을회관 어른들한테 잊어버릴 수 없다고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 얘기하고 끝내려고 이 예를 들은 게 아니에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를 믿지를 못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불신이 아니라 신뢰잖아요. 며느리를 믿었으면 그렇게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생각하는 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한도 끝도 없더라는 겁니다. 의심의 안경은 안 보고도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 물리면 다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복하려면 여러분 행복하려면 신뢰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어야 엎드리지요. 신뢰해야 엎드리지요. 믿어야 감사하지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맡기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일평생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한 번 하고 말지 말고, 한 번 하고 그만두지 말고, 우리의 일평생 엎드리고 우리의 일평생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의 무기 한번 들어보지 않고 그 대국인 블레셋을 기도함으로 엎드림으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생활 속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